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causing defect to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1, section 2이고요. Now you can appreciate the impact of Adam's sin, which caused destruction and blemish in all the worlds for all generations. 자, 이제 드디어 우리들은 아담의 죄의 어떤 그 파장이 혹은 그 결과의 충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어떠한 파괴와 어떤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죠. It is based upon what we have said that,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the soul, is the extent of damage. 즉,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적으로 크면 클수록 그 죄의 결과가 비례해서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의한 상처 역시 더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 light sin by completely righteous and pious people, such as Rabbi Yohanan ben Zakkai, is considered as severe as many sins by another person.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정도의 죄 어째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죄와 비교했을 때 다름이 없거나 혹은 심지어 더 심각한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로운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지은 가벼운 죄들이 그 파급력은 일반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일반 정도의 혹은 높은 수준의 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거의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면 유대교에서는 요하난 벤 사카이 같은 사람 말이죠. Thus, 따라서 one who only possesses nefesh of Asiya can only cause damage to Asiya, since that's as far as his hand can reach.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만약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만을 소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시아 수준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러한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아시아 세계에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범위 혹은 그의 영적인 수준은 아시아 세계에 머물기 때문이죠. Therefore, 따라서 he only has to do tshuva on the level of Asiya, since that's all he damaged. 따라서 이러한 영혼은 현재 삶에서 혹은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에 아시아 수준에서만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 세계에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The example of Rabbi Yohanan ben Zakkai is specific. 여기서 요하난 벤 사카이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러한 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For one, it is one of the outstanding characters of the grand root of Cain, which is an underlying theme of this whole compilation, Gates of Reincarnation. 왜냐하면 이제 샤라 길굴림에 따르면 그래서 요하난 벤 사카이 혹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he's one of the outstanding characters.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요하난 벤 사카이는 he is one of the outstanding characters of the grand root of Cain. 가인의 영적인 의미에서 가인의 큰 줄기 혹은 큰 뿌리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아담에 속한 영혼에 이어서 큰 하나의 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Furthermore, 또한 an intrinsic quality of this fruit is to sometimes seem very pious and yet be quite the opposite. 그리고 이 가인에 속한 영혼들의 경우에는 그 영혼들의 내적인 어떤 속성을 들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가 이제 요하난 벤 사카이겠죠.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의 악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Also, Rabbi Yohanan was known to be entirely righteous, yet he is reported as having approached death with great trepidation, not being sure if he would thereafter be led to heaven or to purgatory. 또한 이 요하난 벤 사카이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알려졌다시피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인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그는 어떤 의미에서의 큰 위반을 저지름으로써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저도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따라서 과연 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낙원으로 갔을지 혹은 지옥으로 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하난 벤 사카이와 같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의롭다고 알려진 사람 역시도 어떤 trepidation 뜻을 찾아보니까 a feeling of fear or agitation about something that may happen.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요하난 벤 사카이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가 죽은 이후에 낙원으로 갔을지 혹은 지옥으로 갔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예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이제 베라코트 28장 뒷면을 보시고요. The reason is here explained. According to his towering platitude, even a small defect is considered serious.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도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제 공든탑이라는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세운 어떤 탑이라고 우리가 그 상징을 이제 가져오자면요. 물론 속담의 뜻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공든탑 혹은 어떤 성벽을 쌓았을 때 혹은 어떤 커다란 탑을 쌓았을 때 그 탑을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지기만 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의인들의 경우에도 의인들의 어떤 영적인 성취는 어떤 탑으로 비유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탑과 같이 벽돌로 쌓아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벽돌이 빠진 경우에 혹은 어느 부분의 일정 부분에 벽돌이 빠진 경우에는 그 탑이 무너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죠. 피라미드를 예로 든다 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중요한 힘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부분에 어떤 머릿돌이 빠지게 되면 그 자체로 그
건물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비유로서 요하난 벤 자카이와 같은 의인들 역시도 그러한 어떤 아킬레스건과 같은 어둠이 있었다, 혹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죠. What comes out of this is that one must constantly scrutinize his actions. 아무튼 이러한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예를 가지고 온 이유는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은 비평적인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메슬롯 예샤리 제이룻 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If ascending causes you to be put under a microscope and subject to rigid standards, why try at all? The answer is that the benefits of the ascent are well worth it. 좀 의역을 하면요, 아니 요하난 벤 자카이와 같은 케이스처럼 우리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탑을 쌓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혹은 시도해보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상상만으로 차라리 하지 않았던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출애굽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보지도 않고 출애굽을 하면 이러이러한 고생을 겪게 되는데 뭐하러 출애굽을 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올라갈수록 그 위험도는 늘어나는 건 맞지만 영적인 상승으로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혹은 그 보상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higher you go, the higher state of consciousness you achieve.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상승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신분 상승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상승은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고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already spoken about how the four letters of Havayan divide into four worlds, Abia, and that each letter divides again.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요드의 바브에가 아찔루트게, 브리아게, 예찌라게, 아시아게라는 이 네 개의 세계로 구분되는지, 즉 요드는 아찔루트, 그 다음에 첫 번째 헤이는 브리아게, 그 다음에 바브는 예찌라게, 마지막 헤이는 아시아게에 대응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각각의 세계는 또 그 세계 자체적으로 네 개의 세계들로 또 구분됩니다. 혹은 네 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The letter Yud corresponds to Atzilut and links to the expansion of Yod-Vav that equals 72. 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드의 첫 번째 요드는 우리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찔루트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아찔루트계를 구성하는 혹은 아찔루트계를 상징하는 요드의 바브에는 72라는 숫자의 값을 갖습니다. 숫자 72를 갖게 되는 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의 바브를 읽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요드를 이제
풀 폼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드는 요오드니까 요드 바브 달렛으로 처음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드 해 부분은 해 요드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브는 바브 요드 바브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헤이는 앞에처럼 해 요드로 구성합니다. 결국 발음을 하면 요드 히 비브 히가 되죠. 요드 히 비브 히로 발음했을 때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숫자로 치환해서 게마트리아로 더하면 총 72가 됩니다. 그래서 요드의 바브의 첫 번째 요드는 세 개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worlds로 세 개로 표현하면 아찔루트 개가 되겠고요. 아찔루트 개를 숫자로 표현하면 7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hey, the letter hey corresponds to 브리아. 첫 번째 hey는 이제 브리아계와 대응되고요. 이 브리아계 역시 앞에처럼 숫자로 표현하면 63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요드 바브 달렛, hey 요드 바브 알렙, 바브 알렙, 아마 바브 바브일 겁니다. 바브 바브, hey 요드. 그래서 발음을 하면 이제 요드 히 바브 히 혹은 요드 히 베브 히가 되겠죠. 가운데 바브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숫자로 치환해서 즉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해서 더하면 63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헤이는 브리아 3개와 대응되며 숫자로는 6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브는 옛지라 3개를 상징하며 이건 역시 숫자로 치환하면 45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요드 바브 달렛, 헤이 알레프, 바브, 아마 바브, 헤이 알레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드 하 바브 하가 되겠죠. 혹은 요드 하 베브 하. 그러면 총 45가 되고요. 마지막 헤인, 그래서 요드의 바브의 세 번째 알파벳인 바브는 옛지라계와 대응되며 숫자로는 45로 표현됩니다. 마지막 헤이는 correspond to 아시아 세계와 대응되며 숫자 값으로는 52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요드 바브 달렛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헤이와 두 번째 헤이가 헤이 요드가 아니라 헤이 알레프도 아니고 헤이 이렇게 더블로 쓰여지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 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요드 해 바브 해 4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각각 아찔루트계, 브리아계, 예지라계, 아시아계와 대응되며 숫자 값으로는 각각 72, 63, 45, 52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od and His name are one.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기가에 따르면 And you enliven them all.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들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살아나게 활동케 하셨습니다. God enlivens everything by way of His name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혹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즉 그분의 이름이라는 건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실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요.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그 본질은 같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이지만 피조세계의 관점에서는 하나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요드헤바브헤 is the central name.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지만 요드헤바브헤라는 이름은 그 이름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름입니다. It literally means existence giver. 그리고 그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existence giver, 존재에 있어서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주는 자라는 것이죠. Its varied expansions are the batteries for all the worlds. 그리고 앞에서 여러 가지 숫자 값이 결국 요드헤바브헤를 읽는 방식에서 다양한 숫자 값이 나왔죠. 이처럼 이 요드헤바브헤라는 존재론적으로 주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함으로써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발음됨으로써 모든 피조 세계의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And it does not stop at this. 그리고 그 기능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즉 영적인 통로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Each detail within each world derives its life force from the expansions. 그리고 앞에 나왔다시피 72, 63, 45, 50이라는 이 숫자 값은 결국 그 해당되는 각 세계에서, 즉 아찔루트계, 브리아계, 예지락계, 아시아 세계에서 각각 그 요드헤바브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양식으로 확장함으로써 그 이름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life force,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 short, 즉 다시 말해 from the most colossal macrocosmic to the most infinitesimal microcosmic, all of reality derives its actuality from the infinite light clothed in the worlds via the medium of the names. 즉 요약하자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거대한 거시적 우주에서부터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양자의 세계까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즉 요드헤바브헤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빛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light dawns the names and is one with them. 그래서 타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이름을 옷처럼 입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 혹은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름보다 약간 높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높은 차원들 중에서도 빛은 이름을 옷처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높은 세계는 결국 하나인 세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하위의 피조 세계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높은 세계에 존재하는 빛과 그 빛이 옷으로 입는 이름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by calling God through them, His light is drawn and manifest to a person. 즉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피조 세계의 관점에서는 다른 두 개의 개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저 상위의 세계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서
그리고 이 둘은 다른 모양을 보이지만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둘이 다른 거였다면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름은 있으나 빛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상위의 세계에서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Just as by calling a person his attention is drawn.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물론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계 역시도 그 사람과 그의 이름은 물론 현실적으로 똑같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에서는 동명이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모든 사람이 담긴다고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튼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이름으로 부를 때 그 대상의 관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인간들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공통적인 풍습 혹은 습관 등을 보면 이제 장명학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약간 그러한 느낌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의 이름들도 그 사람의 인생과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본질을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 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향하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리쿠테이 모하란 56장 3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worlds dividing out into Yodivave with all of their details is aligned according to the root archetype source format of the superior divine chariot.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요드바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구체적으로 구분시킬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혹은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네 개의 세계들, 즉 아찔루트게, 부리아게, 이스라, 아시아 세계, 이 네 개의 세계들은 요드바베로 표현이 됐었죠. 그 말은 이 네 개의 세계들은 각각 어떠한 하나님을 구성하는 거룩한 전차, 즉 요드바베라는 이름을 우리가 전차라고 표현하면요, 그 전차가 가지고 있는 아키타입, 원형이 되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드헤바브에는 세피로스 표현하면 요드는 호크마고, 부리아는 비나고, 바브는 제람핀이고, 마지막 헤이는 말쿠트라고 봤을 때 아찔루트계는 호크마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부리아 세계는 비나의 세계, 그 다음에 예지라 세계는 제람핀의 세계, 마지막 아시아 세계는 말쿠트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그 세계가 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 has four signs with four angels flanking them.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천사와 관련되어 이야기하자면, 고대 중세에는 행성들도, 7개 행성들도 각각의 책임 및 관리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죠. 마찬가지로 이 4개의 세계들 역시도 각각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고 혹은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6절을 보시면 Each angel has four faces, each face has four wings unto itself. 그래서 에스겔서 1장 6절을 우리가 이것과 관련되어 살펴보면 각각의 천사들은 4개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4개의 얼굴 각각은 4개의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즉 하나 안에 4개가 있고 4개를 또 자세히 보니까 또 하나의 얼굴 안에 또 4개의 날개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 안에 4개가 있는 구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So the names branch out, expand and cascade to being a root above for every single bit of reality below. 바로 이러한 식으로 즉 어떤 의미로 여기서 천사로 비유했는데 천사들 역시도 한 천사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각각의 얼굴 안에는 4개의 날개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4가지의 속성 요드의 바브에라는 이 4가지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지를 뻗고 확장함으로써 각각의 피조물들은 그 안에 4가지의 하나님의 모습 혹은 4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This means that whatever anyone is doing at any given moment, in any place, in any situation, is all sourced in complex combinations of the divine name infrastructure. 그래서 리쿠테 모하라인 6장 마지막 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영적이고 지적인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요드의 바브에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나아가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혹은 천사와 같은 지적 생물체들의 눈 하나에 요드의 바브에로 구분되고 또 그 눈 안에 있는 세포 하나가 요드의 바브에로 구분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공간들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요드의 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양한 방식으로 컨비네이션, 조합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다. 혹은 그 조합의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다. 혹은 그 조합들의 영향 가운데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축약하면 모든 세계는 결국 요드의 바브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촉근이론 같은 뉘앙스도 있습니다. To better grab the idea of how and what names do what. 따라서 이렇게 듣고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이 어떤 행위 혹은 어떤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Different pies have different feeling.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빵집에 갔는데 다양한 파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파이는 고기 파이가 있고 어떤 파이는 애플 파이가 있죠. 그리고 그 명칭에 따라서 그 파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성품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잼도 다를 것입니다. 고기 파이는 고기가 들어있겠고 애플 파이에는 사과가 들어있겠죠. Even if they have the same base, the taste and effect vary according to the feeling.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속, 앙꼬, 우리가 이제 약간 일본식 표현으로 앙꼬를 빼게 되면 사실 그 베이스, 이 밀가루와 뭐 우유와 설탕, 약간의 소금 등을 섞었다는 사실에는 버터를 넣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기본적인 골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고기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애플파이와 같은 맛을 낼 수도 있죠. So, the grand intrinsic name 요데바베 is the basis of existence.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파이라는 정체성, 어떤 밀가루와 버터, 뭐 우유가 섞여진 어떤 이 기본 베이스 재료들을 요드에바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Its manifestation in each part of existence varies according to how it is filled, otherwise called expansions. 우리가 이제 철학 용어를 보시면 데카르트나 이런 걸 보시면 약간 이 expansion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하죠. 약간 이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차용해 보자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 즉 요드의 바브에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 안에서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엇이 그걸 채우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이 구조와 연관시키면 확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즉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고기 파이가 되느냐 애플 파이가 되느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중심이 되는 재료, 즉 고기가 들었느냐 사과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파이의 종류가 바뀌게 되죠. 다양하게 되죠. 이때 파이가 요드의 바브이고 사과냐 고기냐 그 외에 다른 것이냐는 뭐 시금치가 들어갈 시금치 파이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일종의 expansions, 그것의 배열 혹은 조합 혹은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 배열, 확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카발라적인 표현으로는 숫자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72, 63, 45, 52와 같은 것들은 다 같은 요드의 바벨을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조합을 혹은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expansions, 어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od filling is quite delicious and it's the highest of expansions. 그래서 우리가 요드의 바벨을 한번 보면요, 맨 앞에 나오는 요드라는 이 filling, 즉 우리가 요드의 바벨이라는 구조 안에서 요드가 중점으로 들어가 있는 파이의 경우에는 가장 맛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od was used to create the world to come because of its lofty root. 따라서 이렇게 가장 고품질의 가장 맛있는 이 요드가 중점이 되는 이 파이는 혹은 요드의 바브에 혹은 72의 세계 혹은 아칠루트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world to come, 다가올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주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다가올 세계의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요드는 세피라로 치면 호크마이기 때문에 다가올 세계는 지혜로 가득한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f so, as always used for filling up the expansion that enlivens the highest of world's levels. 따라서 이렇게 지혜로 가득한 세계가 다가올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아마도 항상 이 호크마, 이 지혜로 가득 차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고귀한 것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Aleph is next in line. Last is Hey.
그 다음 수준으로는 요드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알레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레프 다음은 헤이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샤르학, 카바노트, 페사크 편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서 요드 필링과 알레프 필링 그리고 헤이 필링이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70이라는 숫자 값은 요드 히, 비브 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드의 바브에를 요드 히, 비브 히 이 요드를 넣어서 발음을 했었죠. 그래서 요드라는 재료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품질이고 가장 맛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히 비프 히였다가 나중에 63이라는 부리아 세계를 만들 때는 요드히 바브 히였죠. 제 기억이 맞으면요. 여기 보시면 72는 요드히 비브 히였고 63은 요드히 바브 히죠. 네, 요드히 바브 히. 그래서 이제 63을 만들 때는 앞에서와 다르게 이 바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걸 알레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로 고귀한 혹은 맛있는 재료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2였나요? 네, 마지막 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숫자가 52를 보시면 요드, 헤, 베브, 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헤이를 넣었죠. 헤이라는 재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헤이를 마지막 재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샤라 카파노셋은. 아무튼 the name yod he viv he 여기서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 값을 만드는 요드 히 viv he를 보시면 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드는 똑같지만 여기서 요드가 한 번 들어가고 여기서 또 요드가 들어가고 여기서 또 요드가 들어가죠. 요드가 총 3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드 히 비브 히로 구성된 이 아질루트 세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피조물들을 생기 있게 만드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의 세계인 무리아 세계는 요드 히 바브 히입니다. 그래서 63의 극값을 갖죠. 그래서 아질루트계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72는 히브리어 알파벳 체계로 이제 아브라고 불립니다. 아인과 베트로 72를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리아 세계는 요드 히 바브 히여서 63인데 63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사그가 됩니다. 그래서 사메흐 기멜이죠. 그래서 63을 표현했고요. Two of its letters are filled with yod, but one is filled with aleph. 그래서 여기서 알레프가 나왔던 걸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72의 세계에는 요드가 3번 들어갔죠. 근데 두 번째 부리아 세계는 요드가 2번만 들어갔고 가운데 바브에는 알레프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알레프를 통해서 어떤 상위의 영적인 세계로부터 한 단계 내려온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지라 세계는 45였고 45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맴헤이 해서 마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레프가 3번 들어갔죠. 그래서 알레프로 채워진 알레프라는 재료로 채워진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아시아 세계는 요드 헤프 베프 헤이 해서 이제 베트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선 헤이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이 베브는 이제 바브를 2번 중복했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카발라에서는 하고 있고요. In every case, there are filling letters that are constantly the same, but the quality of the name is determined by the ones that are subject to change. 그래서 에츠하임, 샤르 오츠롯 하임에서 보시면 이 위에처럼 모든 경우에 이 위에 크게 네 가지의 세계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들 혹은 그 세계 안에 거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경우에는 그 베이스가 되는 이 필링, 그걸 채우는 재료들은 똑같겠죠. 예를 들면 아칠루트 세계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칠루트 세계에 거하는 영적인 피조물들 같은 경우에는 요드라는 재료가 많이 들어있겠죠. 요드로 구성되어 있는 피조물들이겠죠. 하지만 그것들 역시도 퀄리티, 어떤 속성에 있어서는 그 이름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조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But, 하지만 동시에 아칠루트 세계에 거하는 피조물들은 아칠루트 세계라는 더 큰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되죠. But, 하지만, if the very base of the pie is changed, all the more so is it different. 이 앞에서 설명하는 건 이러한 어떤 피조 세계, 그러니까 이제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거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성의 이 성 안의 어떤 분위기, 큰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 성 혹은 어떤 도시의 분위기와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뭐 정치 세력, 혹은 어떤 민족 속성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더 큰 단위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도시 혹은 성 안에 거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어떤 재료, 요드, 알레프, 해라는 본질적인 재료가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만약 그 재료 안에 very base of the pie is all the more so it is different. 만약 그 재료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 도시나 성 안에 있던 문화가 변화된다면 혹은 여론이 바뀐다면 혹은 분위기가 바뀐다면 혹은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안에 주민들은 얼마나 더 변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There are infinite names through which the divine light expresses and runs the world. 바로 이러한 관점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요드의 바브에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합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혹은 배열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혹은 확장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한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y are all draw from the basic theme of Yodevave existence giver, but each with its own nuance.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성이나 도시로 표현되는 큰 단위는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이 있을 겁니다. 어떤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드에바브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주려는 존재이죠. 주려는 속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려는 속성을 기본으로 하는 하나님인데, 그 세계 안에 거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혹은 피조물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확장과
조합과 배열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다양한 뉘앙스를 보인다는 것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name 에흐예,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 즉 요드에바브에를 기초로 해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에흐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알레프 해 요드 해죠. 이 에흐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I will be, 나는 뭐뭐일 것이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And it's a special existence giving power of self-renewal. 그리고 이 에흐예 혹은 나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특별한 힘은 타자를 존재케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흐예를 보통 케테르와 연관시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는 주어로서와 리쿠테 모아란을 보시면 되겠고요. Meditating on it draws on the soul revitalization, rejuvenation, and the power to change.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무엇을 명상할까 하실 때 만약 에흐예를 가지고 명상을 하신다면 카발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revitalization, 이렇게 새롭게 하고 다시 생기 있게 만들고 다시 활력을 북돋우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명상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Therefore, if a person damages all four worlds, it is as if he damages the great name. 따라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인간 혹은 피조물 개개인이 죄를 짓거나 상처를 입힌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가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영혼 개인 간의 관계 내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범위 안에서, 즉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네 가지로 구성된 세계죠. 아즐루트, 게브리아, 예츠라시아. 이 세계를 상처 입히게 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혹은 거대한 이름을 상처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6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They went out and sowed carcasses of those who sinned in me.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내 안에서 죄를 지었던, 즉 나에게 죄를 지었던 이들의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해 literally against my name. 그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대적한 것입니다. Each 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his soul, as explained. 아니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죄를 감히 한 개인이 혹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할 수 있느냐? 이 의미는 바로 인간들이 신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 개인의 범위 내에서 저지른 어떤 죄는 마치 하나님의 큰 이름을 대적함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즉 각각의 영혼의 그 수준 내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혹은 그 죄로 인한 상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시체와 같은 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lsewhere, 또 다른 곳에서 the Ari explains that when one meditates on Yod-Vav-He and has a problem in repeating the name, it is a sign that he has caused defect in that letter by committing a sin that damaged that name.
또한 또 다른 곳에서 이삭 루리아는 자신의 말을 기록한 에츠하임과 샤르 루아카 코데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명상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명상하는데 진척이 없거나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명상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상이 잘 되지 않거나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삭 루리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so serves as a type of check to troubleshoot spiritual defects.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도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troubleshoot, 어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흠이나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명상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스무스하게 잘 되느냐, 방해 없이 잘 되느냐,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걸림돌이 우리 앞에 펼쳐지느냐, 이에 따라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All sins affect all of the letters. But each one is primarily rooted in one of the letters. 물론 모든 종류의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에바브에 모두 전체적으로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죄가 보다 더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겠죠. 좀 의역을 하면요. Picturing the letters can start to take inventory and repair. 따라서 어떤 의미로 요드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상하면 그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는지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또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부분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방면으로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is name partners with our name.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 파트너이십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맺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동질성을 갖고 혹은 도움을 준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요. 또한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ving soul, 생명을 가져다주는 혹은 생명을 가진 영혼은 영혼 그것이 그의 이름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냐 혹은 하나님의 그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혹은 한국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진짜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보다 더 들어가면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최하위의 영혼, 즉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의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은 그보다 위에 있는 상위의 영혼들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분의 영혼들은 우리의 영혼과 짝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처를 돌아보게 하며 그 상처를 치유시키시기까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One receives their allotted portion of manifest divinity and life force by way of his name.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생명의 에너지, 즉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준비된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영적인 지성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ccording to how one affects God's names by his actions, so is his own name a receptacle for the flow from above.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다,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이 세계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본질의 어떤 상처를 입힌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어진 거룩한 영혼, 즉 하나님의 영혼,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영혼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제 개신교나 구교에서는 이제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유대교적으로는 상위의 영혼들, 즉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를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최하위의 영혼인, 즉 우리가 우리라고 규정하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라고 불려지는 에고로서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들, 즉 우리보다 상위의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그 수준에 맞는 상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네페시의 수준이다, 루아흐의 수준이다, 네샤마의 수준이다 라는 것은 그 상위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즉 최하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됨으로써 그 상위의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비된 네페시를 받게 되고, 네페시는 태어날 때 받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루아흐나 네샤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배움과 또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배워나감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가리키는 혹은 그들이 가르치는 거룩한 길을 걷느냐 혹은 그들의 말에 반대하여 내 방식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즉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나쁜 영향을 끼쳤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빛의 흐름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일종의 영적인 그릇이 되겠죠. Hence, 따라서 when a person does tshuva, he rectifies his great name. All four letters. 자, 따라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요. 우리의 영혼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요드의 바베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요드의 바베로 표현되는데 그 거대한 세계 가운데
하나의 모래알만도 못할 수도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영혼들 역시도 요드의 바베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즉 테슈바 혹은 추바, 즉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고칩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카발라의 기본 개념인 땅에서 하는 행위가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 여기서도 녹아 있습니다. 즉 비록 나는 일종의 동양의 표현으로 소우주인 내가 내 안의 범위 내에서 요드해 바브해, 즉 내 안의 범위 내에서 아칠루트계와 부리아계와 예지라계와 아시아계를 고쳤을 때에 그것은 마치 저 큰 대우주의 하나님의 세계를 고치는 것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This is the secret of the four divisions of atonement and tshuva for the four types of sins.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속죄의 네 가지 면이 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유형의 죄를 치유하기 위한 회개, tshuva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각각의 영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약간 개신교적으로 표현하면요. 그걸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요드해 바브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각각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을 획득한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세계에 입히는 피해도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네페시의 수준까지 영적으로 자라났을 때에는 죄를 졌을 경우에는 네페시의 상처를 입히겠죠. 루아크까지 올라갔을 때는 루아크의 피해를 입히겠죠. 네시아마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네시아마의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즉 각각의 네 가지 수준이 있고, 그 네 가지 수준에 입힌 상처를 속죄하는, 즉 회복시키는 데에도 네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four types of sins cause damage to the four letters of Havaya. 여기서 잘 설명하죠. 왜 이러냐면 인간의 각각의 영혼에는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네 개의 이름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죄들을 통해서, 즉 네페시의 수준의 죄, 루아크 수준의 죄, 네시아마 수준의 죄, 하야와 예히다 수준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And the four kinds of tshuva and atonement rectify the four letters of Havaya. 마찬가지로 혹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이름 요드에바브에와 관련해서 회개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경우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러한 상처를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게 됩니다. As mentioned, any given mistake causes damage in the names.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영적인 실수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각각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입힌 상처가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세계에 상처를 입힌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there are certain transgressions that are primary and as if roots for all the others that disturb a letter. 하지만 어떤 범죄들의 경우에는 보다 primary, 그러니까 좀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마치 as if roots for all the others that disturb a letter.
좀 의역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 안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의역을 해보면요. 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가벼운 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거나 거의 같다고 여겨지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가볍게 일으킨 죄들은 그 파급력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겠죠. 비유적으로 이 세계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저지른 가벼운 죄, 그들의 기준에서 가벼운 죄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더 큰 파급력과 반향을 일으키죠. 이와 마찬가지로 의롭고 경건한 이들은 영적으로 높은 만큼 그 죄의 영향력은 그 영혼들이 속한 뿌리에까지 미칠 정도로, 뿌리에까지 미치게 되면 그 뿌리에 속한 다른 같은 영적 공동체,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죄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어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높은 수준에 있는 영혼들이 지은 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primary,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적인 성장과 치유를 방해하는 수준에까지 죄의 양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All types of forgiveness come from the four grand letters.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가지의 죄가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의 세계가 있듯이 용서 혹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치유되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 역시도 요드의 바벨이라는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y divide and group into four progressive categories that come from them. Learning their workings helps provide guidelines and a path of self-rectification. 이것도 좀 의역을 하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깨에 속하는 그룹, 다리에 속하는 그룹, 정강이에 속하는 그룹, 이렇게 약간 의인화를 해서 표현하자면 영적인 그룹이 있다고 했죠. 물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그룹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룹을 맺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은 큰 단위로서 요드의 바베라는 하나님의 이 네 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령 요드의 바베 중에 바브에 해당되는 속성으로서 그룹핑 되어진 그룹이 있겠죠. 집단이 있겠죠. 근데 그 집단 역시도 그 안에 요드의 바베로 또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어떤 기관이 그렇듯이 지도자 그룹이 있으면 그 지도자 그룹 밑에서 그 일을 실제 실행시키는 그룹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제 실행시키는 그룹 밑에는 실전에 나아가서 현장 지휘관과 같이 실제로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겠고,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고, 수송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 다방면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룹은 또 요드의 바베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중에 또 하나의 하위 그룹 안에는 또 요드의 바베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기능적 효율성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전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과 미션을 바라시고 계시는지, 어떤 걸 고치고 이 땅에서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동료가 누구인지,
어떤 색깔이 어떠한지 등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떠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What comes out is that one can fix everything.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속한 그룹을 알고 자신의 그룹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룹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등을 알게 되면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한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영혼 각 개인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성취하고 고친 것들은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고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evelation of the name is then able to manifest and shine to the self.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성장시키고 고치게 되면 고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즉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상위의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 드러내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상위의 빛은 우리에게 빛과 같은 존재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상위의 빛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From this comes expanded consciousness.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인식도 더욱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리쿠테 모아라는 2장 2편 2부 67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길고 설명할 게 좀 많았는데요. 아무튼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상위의 영혼과 우리 자기 자신, 에고를 가지고 있는 하위의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도움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에 이끌려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